맞다. 음, 이쪽으로 해서 예. 열심히 쉬고 있어요. 근데 파일이 맞잖아요. 파일이 아닌데 어디로 안 주는 자, 우리가 점점 이제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 도르길 셈베노, 음, 잘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이 유대 카발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크리스찬들한테는 익숙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성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유대교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고 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고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는 좀 막연하잖아요. 막연한 느낌인데 그 유대교가 갖고 있는 어떤 이게 깊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기도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유대교가 가장 먼저 생긴 종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이 있다고 하죠. 근데 물론 이때 셋 다 이제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치면은 거의 그냥 대충의 인구로 따지면 45억에서 50억 명 정도가 그이 종교권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지구 인구가 80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50억 가까운 인구가 이 아브라함 종교에 있다 보니 거의 뭐 60%, 예, 그냥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세계 사람의 반, 적어도 반 이상이 이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유대교가 이제 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오경, 그 모세가 직접 썼다고 하는 또 이제 실제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썼다고 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이것을 보는 사람이 50억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 사람들도 창세기는 다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약이 있고 따로 그리고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또 그 코란이 또 있잖아요 따로. 근데 유대교의 경전은 이제 토라와 예언서기 구약이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유대교 경전이고 그게 타나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원래 그 경전 이름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유대교에서는 근데 이제 통상 타나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이 토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깊이 연구가 돼 있죠. 유대교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창세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창세기는 어떤 도입부일 뿐이고 인트로덕션이잖아요, 일종의. 책으로 보면 실제 그 기독교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공관복음 있잖아요.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마가복음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그 성경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지만 그러다 보니 창세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은 유대교에 비하면 부족하죠.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것에 거의 몰빵, 거의 매달려서 연구를 하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종교하고 그것은 그냥 인트로덕션으로 삼고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하고는 그 창세기에 대한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창세기에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특히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사건에 대한 엄청난 어떤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창세기 그 3장 안에 일어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만들어내는 그 이론이 어, 굉장히 좀 촘촘하고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촘촘하다가 뭔 줄 알아요? 이게 빈틈이 별로 없어 보이고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신화처럼 이렇게 문학처럼 넘어간 부분이 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샅샅이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덮고 가는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유대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래서 창세기를 분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다른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미드라시나 조하르나 이런 책들도 그것과 좀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창세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쓰는 이 유대교에서 쓰는 상징이 그래서 창세기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도 이건 정확하게 다 몰라요. 내가 유대교를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카발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세피로트나 이제 이들이 얘기한 이런 것들을 피상적으로 겉모습은 알지만, 내가 뭐 깊이 그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하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창세기가 적어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기독교의 중심은 신약에 있어요. 근데 유대교의 중심은 모세오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죠, 유대교는. 그래서 이들이 쓰는 상징 속에는 어,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시대 이야기가 다 있는 거죠. 저번에 내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요 비슷한 그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더라고. 여기 다윗의 별 모양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뭔가 설명하면 뭐 많을 것 같아.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차크라 뭐 인도의 힌두교에서 보면 차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차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10개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서 여기 각각의 이름이 붙어져 있고 각각의 어떤 도달하는 단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숫자로 또 돼 있고 이름으로도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니까 지금 보리글돌조 부제는 히브리어 배워서 나중에 이거 읽을 수 있겠네. 그죠? 이제 아는 체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 지금의 유대교의 상징, 이게 국계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 별도 거기서 온 거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기 안에 태극이 있고, 팔괘가 들어있잖아요. 건공감리라고 하는 그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철학이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그들의 세계관이 들어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국기 안에 별이 있는데 이 별 안에도 그들의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근데 이것을 이제, 요 그림을 보면은 성경과 연결되는 그림이 있나? 요 안에 보면? 저번에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걸 보고, 이게 성경에서 가져온 상징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 느낄 수 없지? 그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 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구약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는 상징하면 십자가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몰빵돼 있지. 몰빵이란 말이 뭔 줄 알아요? 거기에 다 집중돼 있는 거야. 집중. 그냥 모든 생각과 어떤 모든 신앙과 이게 다 십자가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유대교는 십자가가 전혀 상관이 없죠. 유대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뭘까? 생각나는 게 없죠, 여러분들은. 신약을 빼고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어? 예준이. 가장 거룩한 것을 보는 그 법궤. 법궤는 상징으로 쓰이진 않았었지. 네, 네. 법궤라고 그래요, 법궤. 예. 한국말로 법궤라고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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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윗의 별도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 성경에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성전 안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되죠. 아까 얘기했던 법궤도 있죠. 법궤도 있지만은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뭘 만들어 놨을까? 회로 예? 모르죠. 예.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예, 성전을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곳에, 예,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보아스와 야킨이라고 있어요. 보아스와 야킨스라고 해서, 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제 이것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 하면은 구리하고 주석이 섞인 건가? 약간 합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이긴 메탈이기는 한데 놋이라고 우리가 놋 하면은 밥그릇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는 녹슬지 않는 어떤 그 놋으로 만든 기둥이에요. 이게 놋 기둥이에요. 두 개가. 예, 맞아요. 그걸. 완전 지휘 문제인데 학부모. 그래서 보아즈와 야킨 이 두 개의 기둥과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또 이게 기둥이 하나 이제 생겼죠. 이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게 인류라고 그래요. 보아스가 누구냐면 룻의 남편이었지. 예. 룻의 남편 보아스고 야킨은 야곱의 아들 이제 둘째가 시므온이었잖아요. 시므온의 아들 야킨이었어요. 예, 야킨이 나와요. 예. 근데 이 뜻이 있어요. 이게 갖고 있는 뜻이 어, 성경에 나오는 사람. 보아즈와 야킨이라고 잠깐 내가 그 사람들 이름에 이거 붙이세요? 예, 야가 이유가 있으니까 잘했지. 보아스 조금 붙이세요. 혹시 루스 남편이요 거기 예수님이 계보에 있잖아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기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의미가 야기는 그분은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고 보아즈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진이 얘기는 다 없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누가 지었어요? 히람 히람이 지었거든요. 두로 왕이 보냈는 히람인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가나안 종족이었고 두로 시돈 쪽 가나안 종족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엄마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데 이 히람이 엄마가 유대인이었으면은 유대인들은 다 그걸 유대인으로 치거든요. 아빠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히람이 이제 그쪽 사람이었는데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데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중시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잖아요. 성전을 지었던 사건이. 그래서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할 때 그 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성전을 지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현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가입 조건이. 그래서 비밀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히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축 기술, 돌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게 히람의 아버지가 금속 기술자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놋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금속 기술도 그때는 상당히 첨단 기술이잖아. 돌을 다스리는 능력과 금속을 다스리는 능력. 이것이 다 그게 보면 사이언스 과학이었거든요. 과학 기술이었단 말이야. 당대에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을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어, 성전 건축을 같이 했던 인부들이 되게 배우고 싶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히람에게 나에게 그 기술을 알려달라,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히람을 공격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걸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 인부들에 의해서 히람이 죽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관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 히람이 겪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하는 의식이 있다고.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갔다가 죽는 것까지 경험을 하죠. 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까지 그들의 의식이 있다고 할 정도로 프리메이슨에 입문하는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제 이 히람의 성전 건축을 했던 이 히람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메이슨은 이 성전과 연관되어져 있는 상징물들을 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으로 쓰고 있죠. 두 개의 놋 기둥이 그래서 프리메이슨에는 항상 있어요.
프리메이슨 성전에, 프리메이슨 성전에 보면 그게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지만 이들은 두 개의 놋기둥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이제 그래서 약인과 보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이 어,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되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놋 기둥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죠. 음.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더 중요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그 상징이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이 두 기둥이 기둥보다 더 중요한 약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상징이 됐는데 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를 않잖아요. 십자가는 벌의 상징이거든요. 저주의 상징이었고 그게 구원의 상징이 아니에요. 유대교한테는. 그러니까 유대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쓸 일은 없지. 대신에 이 유대교가 상징으로 쓰는 것이 이 성전 양쪽 세워뒀던 두 개의 놋기둥을 보아스와 야킨세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이 예, 봅시다. 이게 이미지를 한번 보면 이런 기둥이 이제 성전에 이게 이 그림 보이죠? 예,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있었는데 들어간 입구 양쪽에 서 있는 거죠. 이게 보아즈마 야킨 이런 식으로 기둥이 예, 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에도 보면 양쪽에 두 개 기둥이 있어요. 이게. 보아즈마 야킨 뱀이 칭칭 감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여기도 예, 프리메이슨 성전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내가 저기 거기 아들레이드에서 딱 이런 느낌이야. 아들레이드에서 내가 공부했던 랭귀지 스쿨, 세이스라고 하는 예, 랭귀지 스쿨이 이런 바닥이었었어요. 프리메이슨 대성전이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에 들어가면 좀 어둡고, 이 두 가지, 이것도 프리메이슨 상징이죠, 바닥도. 예. 그럼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프리메이슨 상징인데, 컴퍼스와 직각자. 내가 예전에 그 고대 문명 신화를 얘기를 할 때, 이 컴퍼스와 직각자가 중국 쪽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태오보키 그림에서 보면 컴파스와 직각자가 있었고 또 이것이 바둑판에 들어있어요. 바둑판. 바둑판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바둑 있잖아요. 예, 그 361개 점이 있는 예, 그것을 전체 우주를 상징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징들이 갖고 있는 심볼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리메이션 성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져온 거죠, 이 상징들이. 그래서 보아즈와 야킨이라고 하는 이 상징물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람의 열쇠와 프리메이슨,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뭐 이게 다 이제, 그리고 유대교 연결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프리메이슨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교라고 보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핵심 멤버들이 연결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예, 다시.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거죠. 이게 카발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요 그림 안에 다 들어 있는데 보아즈와 야긴스라고 하는 남자 기둥과 여자의 기둥 그리고 이게 이제 인류의 기둥 세 개의 기둥이 들어 있어요. 세 개의 기둥 이게 중성 같은 느낌이죠. 요걸 이제 어떤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이미지를. 그래서 이거 육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상징을 하고 지혜를 상징을 하고 뭐 자비와 은혜 이런 걸 상징을 하는 테레펫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써져 있는데 티페레트라고 예. 이게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보면 이 보면 선이죠, 선. 예. 이름이 그리고 이게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문, 달이고 여기도 다 각각의 이름마다 별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세턴, 토성이고 마스, 화성이고
머큐리, 수성이 들어가 있고 숫자마다 그 숫자가 다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여기는 넵튠 이게 해왕성인가 해왕성일 거예요, 이게. 주피터, 목성, 비너스, 금성이고 그리고 이제 선과 문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원이 플루토라고 하는 케테르 이게 왕관 플루토가 보면 명왕성이거든요, 명왕성. 명왕성이 뭔 줄 알아요? 태양계 솔라 시스템 안에 있는 지금은 솔라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행성으로 안 쳐지는데 옛날에는 이제 태양계 가장 밖에 있는 그 플루토라고 하는 그 별을 어, 행성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라고 해서 명왕성이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플루토거든요. 이게 어쨌든 솔라 시스템 안에 있는 별들이 이제 요 열 가지 안으로 다 들어가 있죠. 여기가 이제 조하르라고 있죠. 조하르. 이게 이제 조하르의 뜻 중에 이 조하르가 이 카발라에서 쓰는 경전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카발라의 성경. 예, 타나크를 해설하는 해설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카발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조하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것이 또 이제 깨달음의 빛을 상징을 하죠. 조하르가 깨달음의 빛. 이게 이제 사탄의 이름이 이제 루시퍼라고 불렸다고 그러죠. 빛을 가져오는 자.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 상징 안에 뭐 내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요 또 길들이 있잖아요. 따라 올라가는 길. 이걸 이제 여기서는 뱀의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게 뱀의 길이거든요. 뱀의 길. 뱀의 길이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가서 아, 잠깐 이것도 한번 그냥 얘기를 좀 봅시다. 세피로트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피로트가 있는데 봅시다. 공유를 하고 내가 책에다 이제 놓은 것은 이 그림이 있었지. 요 그림 보이죠? 요. 생명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고 있는 뱀. 이 뱀의 길이거든요. 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뱀이 감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보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상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뱀이 칭칭 이제 길 감고 올라가고 있어요. 뱀의 길. 뱀의 길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어떤 게 있죠. 그 야곱의 예언 중에서 단에게 예언했던 게 이제 뱀의 길이었거든요. 너는 뱀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상징을 만들어낸 게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의 바리새인의 이름은 없지만 유대교가 이제 갖고 있는 경건주의자 하시dim이라고 하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후신이거든요. 예. 그게 얘네들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지. 예,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이 그런 뱀의 길에 이제 가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을 들었단 말이죠. 이게 관련이 다 있는 거죠. 이 뱀이라고 하는 것과. 예. 그래서 이런 상징물들 안에 이제 이들의 사상들이 들어 있어서 예. 그 세피루트 하면은 이 생명나무와 뱀이죠. 예. 딱 연상되는 이미지가 뱀이 다 감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뱀들.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섬뜩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인데 이쪽 사람들한테 이 뱀, 특히 불교나 힌두교나 카발라나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뱀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지. 성스러운 걸로 보고 나쁜 것으로 보질 않아요. 예. 뱀을 어떤 좋은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탄 또 우리한테는 사탄이잖아요. 예, 사탄을 이제 이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이런 그 이미지들만 보더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세프루트. 그래서 요 안에 이게 그냥 이것만 보면 우리가 나쁜 게 잘 안 보이지만 그 의미 하나하나가 이제 따지고 보면 사탄의 그 아이디어, 사탄의 철학과 사상이 들어 있다는 거죠. 요 안에. 그 시작은 어디였냐면 선악과였죠. 선악과. 선악과에서 정확하게 이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죽을 것에 대해 걱정을 하자 사탄이 했던 얘기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창세기 그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우리한테는 그게 원조가 됐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 사탄의 편에서는 그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향한 첫 선교 같은 거잖아요. 그들의 복음은 그들의 굿 뉴스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조화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생명나무. 영생을 얻게 되는 조건, 너희가 신이 되는 조건이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은 걸로 보거든요.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다른 걸로 보지만은 우리는 선악과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내가 원죄를 갖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이 됐던 거였고 옆에 있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생명나무이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그걸 같은 걸로 본단 말이죠.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는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이 안에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이들은 다이렉트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 인간이 바로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어떤 중보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여기 있어요. 예. 요 안에.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하기엔 나도 어렵고 대충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경전으로 삼는 것이 조하르라고 그랬잖아요. 조하르. 아까 이제 깨달음의 빛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조하르는 토라, 구약 성경을 신비주의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신과 인간,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하르라고 하는 책은 13세기 스페인에서 이제 완성이 된 건데 이것은 이제 뭐 구전되어 온 것을 이렇게 이때 누군가 완성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좀 불탔는데 이게 첫 번째 조하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지금은 뭐 교황한테 갖다 주는 조화르를 보니까 교황한테 선물한 조화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보여줄까? 그거 보면은 겉에 세피로드를 상징하는 어떤 문양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책을 집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잠깐 좀 보여줄까요? 안 나오네, 그림이. 좋겠다. 하여간 교황한테 선물을 했어요. 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기사에 나왔는데, 어쨌든, 예, 예. 나를 좀 꺼야 되겠다, 좀 더워서. 이제 이것은 이제, 몇 가지 핵심만 얘기를 하면, 티쿤 올람이라고, 카발라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즉, 세상을 치유한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치유한다. 예. 이건 세상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결함을 치유하고, 인간과 세상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이제 이들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 티쿤 올람은 신의 속성인 세피로드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실현되며
이는 인간이 세상에 신성한 빛을 가져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 빛이라고 돼 있죠. 빛. 신성한 빛을 가져온다. 빛을 가져오는 자가 루시퍼라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완성을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본인들의 힘으로 이것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것을 완성을 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뭐 평화, 뭐 공의, 공정으로 다스린다.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수련하는 과정, 스스로를 이렇게 발달시키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메디테이션, 명상 같은 것을 하는 거죠, 이걸. 메다니탈리즘. 이게, 힌두교나 카톨릭이나, 내가 어제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그 영성학을 배운다고 했을 때, 영성학 이야기하면서, 영성 하면은 카톨릭이 되게 강해요. 카톨릭의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막에 아주 조용하고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도 사막 가서 기도하셨잖아. 사막을 거니면서 아침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본따서 카톨릭도 보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꼭 람처럼 그렇게 중들처럼 스님들처럼 그렇게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되게 그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일체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영성, 스피리추얼, 예, 예, 스피리추얼 파워 같은 거죠, 영성. 순수, 어떤 순수릭 찬나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예. 영성, 지성, 뭐 이성 이런 말을 하잖아. 이게 이성, 지성, 영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영성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온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테크닉을 써요. 테크닉. 그러니까 촛불을 켜놓고 촛불을 계속 본다든지 똑같은 음악을 계속 듣는다든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낭낭한 종을 치죠, 종. 땡, 땡 치면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걸 잘하는 게 카톨릭 쪽이 그걸 잘했어요. 뭐 그때처럼 예, 그 좀 달라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너무 몰입되면 그때 접근하는 영성이 성령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 사탄일 수 있어요. 사탄도 그걸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비슷한 것이 힌두교에서도 쿤달린이라고 있잖아. 막 쓰러져서 넘어지고 이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어떤 그 접신한다고 표현해. 한국말로 하면. 신과 만난다. 접이라는 말은 붙었다는 뜻이야. 딱 만난다는 뜻이고, 예, 신을 만난다. 그래서 람들이 그걸 하잖아. 버들도 그거 하잖아, 버. 예, 무당들이 막 춤추고 막 북치고, 그 도끼, 이게, 뭐지? 작두라고 해, 한국말로 하면 작두. 날카로운 칼 위에서 막 춤춰. 예, 예. 진짜. 몽골에 그런 사람은 작두 탄다고 그러는데, 예. 음, 야, 인트고에. 예? 날카로운 예. 그 칼. 그렇게 실제는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 보면은 보면은 조금 그냥 좀 투무르인데 나를 세운다. 그것도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무당은 못하지. 아주 이제 접신된 사람들은 그 뛴다고는 하는데 나는 직접 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 사탄도 그걸 쓰거든. 그리고 이 영성 메디테이션 하는 것이 이제 카발라 다른 종교들에서 많이 한단 말이죠. 카톨릭에서도 약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그 오신 분이 이제 있었어. 나도 그거에서 강의를 들어봤거든. 근데 그 강의를 들을 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학을 배울 때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이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떼제 공동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떼제가 카톨릭 쪽이에요. 예, 떼제 공동체가 카톨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안식년 때 거기 가서 계셨던 분이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배워 오셔가지고 이제, 예, 그걸 가르쳤던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나는 사실은 권하지 않아요. 방언하는 거나 이런 거, 특히 이제
펜타코스트 쪽에서 기독교 이제 여러 교파들 중에서도 그 성령을 강조하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게 YM 쪽이에요, YM. 예, YM이 그게 되게 강하고 그 인터콥에서도 그게 강해요. 인터콥에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인터콥에서 하는 훈련 중에 뭐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더라 그게. 어, 하여간 뭐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선교를 하며 안 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어떤 뭔가 취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술 취해봤지,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술 취하면 막 알딸딸하잖아. 알딸딸해서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 예? 맞아도 안 아프고 넘어져도 안 아프고 막 그리고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에 취하면 그런 고통들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사람이 전쟁터 나갈 때 전쟁터 군인들한테 마약 주는 경우 많거든요. 두려움을 없애려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마약처럼 쓰면 안 된단 말이지. 그 사명감에 불타고 성령이 함께 정말 성령으로 뜨거워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테크닉을 써서 그 영성을 뭐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렇게 뭐 용기 있게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복음 전으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잃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그 강조를 많이 안 했어. 가르칠 때. 이성을 강조를 했지. 이성, 내 의지. 힘들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자는 거지.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신다고. 그잖아요. 신유 은사, 우리도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너무 갈망하면 마약처럼 중독되는 거죠, 그게. 그게 쉬우니까. 예. 쉽게 얻어져서 그냥 나도 마약 먹어봤거든요. 진짜 마약 말고 의료용으로. 예? 의료용으로. 내가 아플 때 너무 심한 통증이 심하니까 너무 괴롭고 하니까 이제 펜타닐 쪽이죠. 예. 그 마약성 진통제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결석 경험 많이 봤지, 결석. 얼마나 아프다고. 예. 어쨌든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중독되면은 안 되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근데 이제 많은 종교들이 그 힘든 것을 잊으면서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명상 같은 거죠. 예. 여기도 이제 그런 메디테이션을 쓰는 거죠. 깊이 이해해서 만난다. 접신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요가죠. 요가나 탄트라가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신과 만나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근데 또 유아가 또 배우고 있어.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원래는. 예. 그 안에 다 이제, 그게 다른 영이라고 보면 돼요.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 들어와요. 이게. 예, 무슨 좋을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 뭐 이건 메다니타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디테이션 명상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어떤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카발라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 통하는 거야. 이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힌두교랑 통하고 그 카톨릭의 그 영성과 통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많은 YM인 기독교의 그런 영성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영성이 잘못하면. 그 신사도 운동도 이게 되게 강하잖아요. 신사도.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도 이 성령의 은혜를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냥 옷 한번 툭 던지면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막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한참 유행했었는데, 예. 그래서 막, 뭐 수건 던지면 또 막 쓰러지고, 이게 어떤, 아, 그 쓰러진 사람들 있죠. 예. 진짜로 쓰러져요. 예.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로 쓰러지고, 뭐, 하여간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권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성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죠? 그 영성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는 것이 아마 종교 통합의 그 매개체가 되는 방법이 이 메디테이션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나는 영성이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힘있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잘 쓰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사탄으로. 쓰는 사람이 계속 썼어요? 잘 써요. 잘 쓰다가도 결국에는 또 나중에 또 사탄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갈구하지 말라는 거죠. 기본은
기본은 성령의 열매야. 내가 많이 강조하지만 성령의 은사보다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 은사는 선물이에요.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거든, 그것은. 근데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편하니까